오늘 저는 봉도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깨어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과 함께 특별히 오늘은 부제목으로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 사안을 함께 살펴보고 주님 주시는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내부가 환하게 밝아지고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도해 드린 이 말씀은 그 전부터 주님께서 재림 때에 일어날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는 부분이시죠. 아주 짧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결론적인 말씀 속에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번 반복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사실 비유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포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유 속에서 다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또 했었으니까 전체로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짧은 결론 속에 모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신 뒤에 3번, 4번을 깨어 있으라 라는 말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요, 얼마나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맨 마지막 부분 37절에서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 깨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하여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깨어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덜 깨어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꼭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시고, 이미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깨어있음이 더 밝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잠든 사람에게 무엇이 잠이 든 것이고 무엇이 깨어있는지를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나게 되면 내가 무엇이 깨어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고, 또 무엇이 잠이 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나야 비로소 내가 깨어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깨어나고 나면 그러면 사실은 다시 잠들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났으니까,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까, 영적인 실제 상황을 보게 됨을 인하여서 쉽게 자기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잠들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깨어나신 분들은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덜 깨어나신 분들은 더 깨어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요단의 지체가 깨어나셔서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신앙 차원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꼭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일 말씀을 통해서 2번이든지 3번을 통하여 이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얼마만큼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번이든지 3번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깨어있는 사람은 더 깨어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깨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욕심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욕심은 어떻게 또 생겨나는 것이죠?
욕심 그랬으니까 마음심 그랬으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좀 더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혼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과 혼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욕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세 가지 가장 중대한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 정, 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의지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또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의 더 깊은 속에 있는 영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바르게 정립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사는가 라는 것이 가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 아래에 그보다는 좀 더 바깥쪽에 이제는 지성이 자리를 하고 있죠. 우리의 지성이 이제는 무엇을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뭔가 우리가 결심을 하고 뭔가를 선택을 하고 뭔가를 하기를 결단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각오, 결심, 자세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가 한다고 한다면 이 의지를 도와서 그런 선택을 잘 내리고 잘 결심할 수 있도록 이 지성은 그 바깥에서 우리의 생각을 또한 우리의 기억을 컨트롤하면서 이것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바깥에 제일 아래쪽에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제일 영에서 멀고 또 반대로 세상과는 가까이 있는 것이죠. 제일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 감정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기쁨, 소망, 슬픔, 두려움, 분노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움, 염려, 근심 이런 등등을 통제하고 관할하는 그런 하나의 내적인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감정은 우리의 의지와 지성이 어떤 때로 생각을 주고 느낌을 주면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의 감정이 조정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감정이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제일 바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자기가 스스로 슬퍼했다가 기뻤다가 기뻐했다가도 슬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감, 육체의 오감이 이 세상을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오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순간 이 감정이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어지고 그 감정이 적시로 슬퍼하려면 슬퍼하고 분낼 일이 있으면 분을 내고 이와 같이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스스로 그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무엇이 싫다고 느껴지게 되면 이제는 마음이 자꾸 그것을 밀쳐내야 하려고 그래요. 이 감정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은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되면 이제는 내 온 마음이 다 그냥 훈훈한 기운에 의해서 그것을 자꾸 그냥 나의 지성과 의지와 더불어 그것을 붙들려고 하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정 붙인다라는 말을 해요. 감정을 붙인다 그 말을 줄여가지고 정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욕심 바란다 그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좋아하는 것은 곧 내가 거기다 정을 붙이는 것이고 나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정을 붙이고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을 붙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욕심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정을 붙이고 사는가라는 것은 깨어있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정을 하나라도 붙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그것을 다
열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혼적인 기능들도 그거와 함께 그냥 합세하여 집중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말이에요. 나의 지성도 나의 의지도 나의 감정과 함께 그 정붙인 것을 따라가고 감싸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것을 집중하다가 보게 되면 안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그것은 감정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일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므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의지로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일을 사모하기가 힘들어져요. 왜요? 감정은 외부 환경에 자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어떤 자극에 또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떠나서 내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신 영을 향하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 집중하고 사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달콤한 것, 아름다운 것, 뭔가 부드러운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모든 것을 다 어둠 가운데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의지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걸 정복하도록 명령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곧 이제는 떠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그런 유언적인 하나의 어떤 교훈과 권면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 권면은 정말로 영적인 원칙 속에서 오늘날 영적 가나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하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함께 섬기려고 하지 말고 다 떠나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선택하라.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전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My house and for me will serve God only. 할렐루야. 이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선택, 그 선택이 나의 의지 아닙니까? I will 뭐뭐 하겠다는 뜻인데요. 의지라는 말 영어가 또 will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선택하고 결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게 되면 감정적인 그런 아름다운 체험들도 따라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꿀같이 달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달아요. 꿀같이가 아니라 꿀보다 달다. 그렇게 달아요. 또 마음의 평화가 올 때도 있고 기쁨이 막 샘솟을 때도 있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에서 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혼으로 영에서 오는 것을 혼의 감정을 따라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 안에서 영어로 느끼는 영의 감정은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달고 훨씬 평화롭고 훨씬 기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정은 실질적으로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에 갔다 온 뒤에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듣고 체험했는데 그게 대해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영어로 느꼈을 적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달다 참 좋다라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생하고 차원이 다른 느낌이고 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영에서 오는 것을 빨아먹듯이 쪽쪽쪽 하면서 참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답답한 일이에요. 나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순수하고 완전해지도록 영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통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신앙이고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이 너무 격하게 막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느낌이 가려지고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차분히 깔아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웃거나 너무 크게 울어도 안 돼요. 그 안에서 잘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이 감정을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감정과 연결되어져서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잡아당기고 또 나를 세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도 정 붙이지 말아야 된다. 정을 끊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욕심이 자라나면 집착이 되어져요. 집착이 되게 되면 정말로 깨어있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집착이란 뜻이 뭐죠? 어떤 대상에 마음이 쏠려지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이 집착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에 정을 붙이고 그것에 쏠려서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모든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는데 돌아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단순히 작은 욕심이었는데, 작은 그런 정부침이었는데 그것이 자꾸 자라더니 이제는 고집스러운 집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냥 좋다라고 느끼던 것을 이제는 내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란 거예요. 아, 저거 좋다 하고 그냥 고개 돌리면 끝이면 끝인데, 그렇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아, 저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고의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줄을 알면서도 내가 내 임의로, 내 자의로, 고의로 그 일을 다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마다 bon appetit 그런 말 하잖아요. appetit 이런 말은 appetite, 식욕, 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 아페티트란 말이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 시작됐는데 이 아페티트란 말이 시작된 배경이 그 검단의 열매 앞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상황을, 심리적인 상황을 묘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단의 열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 해서는 안 될 걸 알면서, 그리고 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참 어떻게 사단의 그런 유혹 앞에서 그냥 말의 그 융통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먹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셨고 끌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며 그 말의 융통성을 열어놓고 사단과 대화하면서 자꾸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본즉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범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두려워야 될 것인데요, 다시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집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이 바뀌어서 이제는 고의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페티트, bon appetit, 그런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식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식욕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심이 자라나서 집착으로 고정된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보나페티트 자꾸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대신에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욕심은 사실은 큰 죄가 아니죠. 대부분 다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해롭습니다. 모든 욕심은 해롭습니다. 호기심, 또 여러분 잘 컨트롤하고 사용하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유익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이 집착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내 모든 영적인 생활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일지 모르죠. 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듣고 알고 알 만큼만 알고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런 자족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간 목장 사역을 가르치면서 격려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가르침 속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장장이 된 사람은 목장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목장에 속한 그 식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치밀하게 잘 관찰하고 잘 살피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아야 된다. 이까지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감동이 와, 이야, 그렇구나. 정말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세밀하게 알아야 되고 세밀하게 아니까 또 사랑을 할 수 있고 뭔가 기대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자꾸 그 말이 되새겨지고 또 어느 정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속속들이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인데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남녀가 다 멋진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못 볼 걸 보게 되는 거지.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뻔한 걸 듣게 되고, 여러분 너무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쑥 사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저가 또 혹시라도 나보다 좀 더 나은 게 있고 잘난 게 있고 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보다 가난하고 못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막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줬는데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낫고 더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냥 그걸 덮어주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나쁜 말로 그냥 떠벌리기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호기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욕심이 되는 순간 정말로 영적인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드라마 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이고, 그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릴렉스도 좀 하고, 아이고, 보세요, 이거 건전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하호 꼴깔깔깔 하면서 웃다가 하면 막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좋은데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무슨 죄입니까? 하고 오히려 나한테 대묻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 드라마가 죄라고 말씀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드라마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문제죠.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좀 더 젊었을 적에 이 바둑, 지금도 젊습니다만, 할렐루야. 왜 웃어요? 바둑을 한번 배웠어요. 바둑을 배웠는데 이 바둑이 말이에요, 처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잘 하지도 못하고 재미도 언제나 없습니다만 처음 배웠을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게 다 바둑이 연상이 되어지면서 말이죠. 근데 한 번은 교회에 앉아있는데 성도가 쫙 문 열리고 들어오는데 머리가 까맣잖아요. 이 까만 돌이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근데 탁 앉았는데, 마음으로, 거기 앉으면 안 되는데, 저기 앉아야 돼. 저기 앉아야지 아다리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마음속에.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욕심이 큰 죄가 아니에요. 드라마도 죄도 아니고 바둑도 죄도 아니고 세상 삶의 어떤 재미도 유형도 죄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할 수 있고 또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욕심이 되고
마침내 집착이 되도록 내어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욕심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또한 상습적인 습관이 되게 되면 여러분 깨어있기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각적인 세상 속에 세계 속에 감옥 속에 가둬두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끊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하고 억제해야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그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감이 뭐예요? 5가지 감각이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각, 감촉, 접촉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살다가 보면 저절로 보여지고 저절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 오감이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마음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아야 돼요. 스스로 막아야지만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봉쇄해서도 안 되겠죠. 완전히 코로 막고 눈을 막고 귀로 막고 어떻게 살아요? 예, 코 막고 살 수 있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지 않으면 아무리 단순한 욕심이라도 그 욕심은 욕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를 또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새가 여러분 붉은 줄로 묶였든지 가는 줄로 묶였든지 묶여있다고 한다면 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욕심을 끊어야 돼요.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굵은 줄부터 끊어야 돼요. 굵은 것부터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큰 어떤 밧줄은 무엇인가? 어떤 생각나는 것,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 그것이 That's it.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끊으세요. 그걸 포기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결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기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포기해버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여러분 아무리 강하게 부드럽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최고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강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 결코 간단하거나 또한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이르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이르는 것보다 더 쉽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부자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천국에 이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고 옆에 서 있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저런 사람도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한다면 그러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지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 때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래에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그게 모든 것이잖아요.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안 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욕심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자꾸 살찌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더 가득 차게 되고 더 살이 찌고 이제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영적으로 방자해지고 오만해져서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정말 조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던 그런 경고도 권고도 이제는 더 이상 가슴에 방자함이 가득 차고, 왜요? 세상 것으로 이 욕심과 결탁하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돈과 물질이 오히려 신앙과 하나님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욕심을 그냥 두어서는 결코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술사였고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큰 돈을 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 요한이 내려와서 그냥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고 병을 고침받고 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도를 찾아왔어. 돈을 내어놓고 당신이 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팔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분개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분노합니다. 너는 너의恩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술사였었지만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세례도 받았어요.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 마음이 이제는 처리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욕심과 또 마술사 시절 그대로의 가슴을 감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또 버려야 할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옛사람 죄인의 그런 섭성대로 자기는 이런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분개하면서 성도에게도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를 쏟아붓는 여러분 그런 사도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악하고 잘못된 것이면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성도를 향하여 그와 같이 저주를 쏟아붓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도다. 혹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또한 용서해 주실지 기도해 보거라 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고 욕심을 이게 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욕심이 자라고 또한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해서 하나님도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아주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욕심을 반대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예, 한 번 듣고 그냥 우리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어도 그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반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내 마음이 정이 붙어있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족족 자꾸 건절하는 연습을 영적인 연습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더 편하고 더 쉬운 일 하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깨닫는 자의 심정으로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그냥 지름길이 있어도 돌아가는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과 욕심을 그냥
쳐내기 위해서요. 그래, 이제 일어나지.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반대한다. 더 편안한 것보다도 더 불편한 것을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맛있는 것을 막 이게 골라서만 먹지 말고 그냥 맛 없는 것을, 맛있는 건 남이 먹으라고 양보해주고 더 맛 없는 것을 한번 일부러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더 즐거운 것보다 덜 즐거운 것,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라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여러분 일부러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진지한 말씀이 아니었었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이것을 실행해 보아야 되지 않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나게 돼요. 또 깨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신속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이 말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큰 기쁨, 영적인 성숙과 이 체험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야지시기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삶의 즐거움을 다 끊으라. 이제는 정말 목석같이 살아라. 저 세상에 살더라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리고 살아라 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과 소유를 사용하되 마치 없는 것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심히 가까워졌다. 이후부터 시간이 없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하고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 같이 하고 아이고 잘 됐네. 이제 남편의 집을 안 보고 살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대자연을 보고 와 멋지다. 굉장하다. 좋다 좋다 하고 막 끝나는 사람이 있고 저것을 보면서 와 좋다 그러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괜찮아요. 드라마를 보고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라마를 다 보고 난 뒤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막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드라마 보는 게 더 좋죠. 할렐루야.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반드시 우리가 반대하고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깨어있는 자요 또 깨어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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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어 3번 말씀하신 명령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욕심을 이기고 욕심의 방해를 뚫고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영의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